인사드립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쉽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결국 믿음의 문제가 아니죠. 믿음의 문제다. 요즘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예를 들자면은 세상 사람이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동화에서도 많이 들었듯이 썩은 동아줄이라는 것입니다. 썩은 동아줄. 삶 속에 있던 호랑이가 남매를 다 잡기 위하여 가진 깨를 부렸지만 결국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수수밭에 떨어졌다죠. 그래서 수수밭이 빨갛잖아요. 수수밭이 빨갛다. 근데 동화 같은 실제 이야기가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붙잡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썩은 것들이다. 이 실체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생각을 주는 것이 누군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썩은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뿐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기를 한번 높여볼 수 있는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욕심에만 채울 수 있는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활력적인 즐기는 것을 가져볼까 하는 욕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붙잡고 있는 것은 어떤 동아줄입니까? 새 동아줄이죠. 하나님 새 동아줄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펼치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새 창조에 속한 생명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 하나님의 영광,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 같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이 가지고 바라고 수많은 것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견질 수가 있겠습니까? 견질 수가 없죠. 그래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쉽게 해서 하늘과 땅. 비교가 안 되죠. 빛과 어두움, 순간과 영원. 잠시 번쩍 있던 그 찰나와 영원한 그런 시간.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돈으로 값을 따질 수 있어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스럽게도 이 땅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들을 넘쳐나게 허락하셨어요. 햇빛, 돈으로 못 사지요. 다 공기, 이런 자원들, 이런 모든 것들을 살 수 없는데 깨닫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데, 자, 우리는 하나 깨달을 것은 이렇게 엄청난 것을 주셨는데 이것도 큰데 정말 말씀에 심지에 꼭 심고 주님 만나러까지 증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한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히 거하리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떤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속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 마음과 심령에 영원이라는 심성을 심어줬어요. 영원이라는 심성을 심어줬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선물도 예수를 믿을 때 내 소유가 되고 사랑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여전히 세상이 좋아요, 세상이 즐거워요, 세상을 붙잡고 있다면은 하나님 주신 이 창조의 세계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영혼이란 심정의 세계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주신 이 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줄 믿습니다. 쉽게 해서 본다면은 우리 마음의 모습이 항아리라 항아리다. 그런데 항아리 밑에 구멍이 뚫렸어요. 그런데 구멍 뚫린 항아리에 물을 부어요. 찰까요? 안 찰까요? 또 부어요. 이 구멍 뚫린 항아리에 평생을 부어도 그 항아리는 채워요? 못 채워요? 안 채워진다.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평생 부어도 채울 수 없는 그 항아리. 그건 어떤 것일까? 이 새는 항아리의 심성은 행복감도 만족감도 기쁨의 삶이 결단코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도 아까 기도 때도 얘기했죠. 세상 것 다 받고 누렸던 사람들이 마지막 그 코난에 무참히 죽어가는 쓸쓸한 모습을 보았듯이 다 가져보아도 다 누려보아도 다 채워보아도 심령에 구멍이 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불쌍한 인생인 줄 압니다. 상실한 자가 된다. 그래서 모든 세상을 꾸릴 수 있는 일금과 도덕과 자금도 모두 잃어버리고 모든 데 쌓여서 죄인의 길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잠시 몸을 나그네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원한 세계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가 모든 것이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죠. 믿는 이에게 쭉 앞으로 이제 전개되겠지만은 영원한 도성 세례의 삶을 향한 성숙한 믿음의 행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행로는 세상 사람의 가치 기준과 같지 않은 세상 사람이 바라고 소망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떠한 삶 중에도 믿음 잃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소망의 삶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성숙한 믿는 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32절 34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2, 34절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고난으로서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여러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살인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의세를 빼앗기는 것도 기쁨에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인줄 암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끝을 맺고 있어요? 쉽게 해서 너 가진 거 어떤 다 뺏긴데도 너는 비교할 수 없는 너에게 줄 하나님이 줄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늘 부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소유가 각자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다 빼앗긴데도 얼마나 초대교회 때 이 믿음의 행로를 가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핍박과 순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태풍같이 심화진 세상 세파에서도 결코 썰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것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영원한 한대 소망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감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요. 아 그렇구나. 나는 영원한 소망을 가진 복받은 사람이다. 행복하죠? 아멘. 여러분의 심령에는 구멍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서 감사히 품고 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과 사는 보람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숭고한 고난의 큰 싸움이다. 고난의 큰 싸움이다. 이것은 이제 예수를 믿고 순풍에 돛을 달듯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세요. 사실 하나님은 그 백배 천배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우리가 그 담을 그릇이 없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섭리를 담을 수 있는 먼저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고난의 큰 싸움을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숭고한 영적 계절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기 위하여 이 영적 계절에 살고 있다. 영적 계절에 가을 곡식은 고난 속의 연근은 가을 곡식이다. 신앙의 춘환 현상이다. 겨울이 지나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않냐면은 이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금수강산입니다. 이보다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의 땅은 없어요. 꽃이 피고 물이 흐르고 숲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놀라운 땅. 얼마 있지 않냐면 개나리도 피고 그렇죠?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벚꽃도 피어서 꽃이 핀다. 근데 겨울이 있죠. 추운 겨울이 있어야 그 꽃이 더욱 아름답죠. 그리고 그 열매는 더욱 맛있고 신실한 줄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이 고난의 영적 계절을 허락하신 것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나라에 살 때에 어떤 모습이요? 아름답고 할렐루야. 아멘. 육신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일 줄 믿습니다. 아멘. 아름답고 정말 신실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얼마나 부활의 새 생명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빛을 받은 후에 우리 은혜를 받았죠. 아멘.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낼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은혜를 받았으면 고난에 대하여 싸울 준비를 하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 세상에 큰 고난이 왔죠. 그렇지만 이 고난 중에도 우리가 큰 싸움을 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과 소망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을 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 속에서 감사라. 성숙과 성장을 이때 이루라. 이때인 것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세상 돈으로도 셀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준 큰 재산의 목록은 무엇일까요? 믿음.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먼저 그릇을 여러분에게 허락하기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만 담는 것이 아니에요. 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인 것은 다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믿음이란 큰 것을 준 목적은 무엇일까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인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품의 모습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맞지 않으면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리고 인간이라 또 그러면은 내가 잘못당하고 서운하고 또 이게 그런 모습이 들잖아 이게. 여같이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을 그러므로 포기해서 안 됩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해보면 안 돼. 또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이야. 아멘. 어떻게 네게 빼앗아? 아멘.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갖고 또 물러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떤 경우에 돼요? 한번 봐봐요. 비방을 받아도 에이 예수 믿는 사람은 봐요. 요즘 세상에 우리 교회와 믿는 사람의 비방이 꽉 찼어요. 그러나 그것을 묻히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방 가운데에도 또한 환란 가운데에도 예배를 못 드니 숫자 세니 하들 이 환란 가운데에도 또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어도 소유를 뺏긴다 해도 결코 이 그릇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신 가치는 세상과 역설적이다. 역설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역설이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아니고 빨갛고 뭐 하얗고 검은고 그런 반대되는 위와 개념보다도 세상의 가치의 영향을 훨씬 초월하는 하나님 주신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먹을 수 있는, 삼킬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같은 놀라운 영향을 여러분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과 여러분 역설적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아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여기라. 이럴 사람 웬만한 사람 없죠. 그러나 순교자들은 그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 소유를 다 빼앗긴대요. 그 욥을 보게 되면 다 빼앗긴데도 그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단단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후에 어떤 결과를 보여줍니까? 그거 능가하는 하나님의 10배, 3배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약속의 경고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되게 되면 이것은 세상에 보여주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같은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눈치보다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더 낫고 영광 소유인 줄 압니다. 36절 어떻게 합니까? 너희의 인내가 필요하면 이 하나님 뜻한 행하기에 약속하기 유함이라.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평탄한 가운데 얻어진 어떤 신앙의 상을 얻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줄 상이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역경을 이겨놔야지. 겨울을 이겨야지.
환란을 이겨야지. 그 파도가 단전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강한 오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6절은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인 믿습니다. 여러분을 괜히 고생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참 인간인지라 불평도 있고 그렇지 원망도 있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더 깊이 기도하며 생각해 본다면 괜히 우리를 고생시킬 수 아니다. 세상은 집 나가면 생고생이 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이유 없이 고생시킬 것이 아니다. 이같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결단코 하나님은 큰 상이 마련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러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인격의 모습이죠. 예수의 인격이 믿음의 그릇이에요. 예수의 풍성이 믿음의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떤 것에도 자기의 것을 담아주지 않는데 오직 예수 그때의 풍성을 가진 그 그릇에는 아낌없이 담아진 줄 믿습니다. 타락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내가 부족하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풍성하고 크고 담대한 그릇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안 들어주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그런 소망을 여러분 아른다면 들어주죠? 그래 알았다. 어떻게 해서라도 해주겠다 하기한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기도는 모두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환난과 고난이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섭리하는 뜻은 우리가 알 수 없게 허락하여 어느 때는 애매하게 아니 내가 정말 잘하고 내가 뭐가 부족해 이러는데 어떤 고난이 온다 생각하면 그건 애매한 고난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복을 받는 그것을 만들기 위하여 어느 때는 애매한 고난도 허락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불끈불끈 인간의 감정이 나타난 것은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렇구나 한 걸음 더 숨 한번 쉬고 하나님 한번 부르시고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래 너에게 복 주려고 하는 환난이다 아멘. 고난이다 아멘. 즉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뜻을 행하기 위해 약속을 받기 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시험과 환난 애매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자세와 모습을 보고 예수의 인품을 가졌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약속.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11장을 잘 보시게 되면 그 약속이 얼마입니까?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펴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장이다. 고난의 상고. 그래서 믿음장을 보게 되면 그 인물마다 정말 그 고달고 힘든 마치 아기의 엄마가 아기의 배를 품고 그 상고를 치렀던 그런 상고를 옮겨서 그 상고를 믿음의 상고를 듣고 있다. 이것이 11장입니다. 그래서 얘기해 보게 되면 그 상고의 실상과 증거를 해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또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확신이고
확증입니다. 확신과 확증입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이게 내 안에 주어진 모습이에요. 내 안에 주어진 모습이다. 확증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어진 걸 보고 이렇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 너 저 믿음이 크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 할렐루야. 증거를 보여주는 거. 예고를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확증이고,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마음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말은 쉽지만은 정말 그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한 예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50절 60절 보게 되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 찾아 읽어보시고 내용만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나오죠. 자, 이 스데반 집사가 어떤 고백을 드립니까? 지금 돌을 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 대해 원망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하죠. 약속을 먼저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약속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만나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 주신 영원나라에 들어간 것이 약속의 이유인데, 이토록 믿음에 있는 자에게 먼저 그 약속의 증거지를 보이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 영혼을 붙잡고 있죠. 선거를 보도다. 그게 고백이에요. 죽으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맞으려 선 것을 본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일 줄 믿습니다. 자, 10장 37절 한번 봅니다. 본문.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가 합니다. 그렇죠?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은 아무 어떤 우리의 환난이나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주는 분이야. 왜? 그런 그릇없이 주게 되면은 주민 쪽쪽 다 쏟아버려. 우리의 그 교회 역사 가운데도 어마어마한 은사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 약속 끝까지 간직한 분들이, 흘러온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이제. 그것은 믿음의 그릇이 온전치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뜻을 행하니, 뜻은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닥치는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 뜻으로 허락하신 거다. 어느 때는 애매한 고난도, 어느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모욕과, 그렇죠? 구경거리가 돼요. 모든 재산 다 빼앗긴대요. 그런데도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지 않고 성이 붙잡지 아니하면 그러한 환경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역설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환경과 가운데 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만한 하나님이 준 큰 상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다. 자기 죽는 것이죠. 결코 내가 죽지 않는 사람, 하나님 공에 들지 않는 사람은 내 어떤 육신의 근성이 있죠. 불쑥 튀어나와서 지금 하나님께서 조금 더 지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두 들어가는 함께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11장을 다 볼 수 없지만 몇 군데를 보게 되면 11장 6절을 보게 되면 한번 여러분 마음에 읽어보시고 저는 이제 거기에 중요한 점만 말씀 11절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7절에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노아들이죠.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이는 그가 하나님을 배가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이 성은 어떤 성이에요?
이 땅에 있는 성이 아니고, 그렇죠?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같이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모두 함께한 약속이 믿습니다. 사랑은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을 줄 압니다. 이같이 잉태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신 하나님. 모세는 26절에 보게 되면 글들을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로 할렐루야. 한결같이 이렇게 확신과 확증, 실상과 증거들이 쭉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없이 하나님 주신 상은 없죠. 항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그 상이 있다는 것을 구구절절히 다 약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모세도 그 당시에 글들어가 있었을 거야. 미서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입니다. 능치보다 넘으시죠? 미서 그 약속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장 마지막은 어떻게 맺을 것입니까? 39절이죠?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했을 줄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원죄함을 유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약속은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날에 들어간 것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신 것인데 이제는 아까 구약의 믿음장을 보게 되면 미서 약속의 증거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 사도들이 이제는 어마어마한 순교의 어떤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 약속들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순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약속의 증거들을 믿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믿습니다. 이가 자세한 것이 있으므로 더 우리는 견고하게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했으니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겠으니 먼저 우리는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이요. 그 믿음의 온전한 믿음도 예수님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어느 때 살고 있습니까? 추수기를 앞둔 때라, 마지막 때라. 그래서 아주 열천이와 같이 예수님 맞이할 그런 시기예요. 그러므로 더욱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역사적인 시간은 끝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그 기회를 허락해주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추수기를 앞둔 때이다. 알곡을 배제하는 시기가 너무나도 촉박하다. 저 사막 같은 데는 참 그 식물들도 이런 환경이 좋은데 사는 식물하고 다른 것 같아요. 사막은 말라 있다가 비가 오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그렇게 꽃이 막 피어나요. 그리고 열매가 맺혀서 열매까지 만들어요. 얼마 지나요. 지금 이런 좋은 환경에 자란 이 식물하고 다르게 그들은 비만 오게 되면은 꽃 피어서 열매를 맺히는 그것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영적 메마르고 황량한 시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 뜻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찾더라도 촉박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성경에 이룬 온전한 사도와 같은 거룩한 그러한 풍성을 우리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1서 12장 1절에서 10장 11장 12장을
쭉 이렇게 연결해서 보게 되면 거기에서는 경지라고 말해요. 경지는 각자 뛰는 것이죠. 근데 성경 어떤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릴레이 경기다. 그래서 지금은 릴레이 경기는 마지막 주자가 어떻게 해요? 바톤을 이어받아서 골인 해야지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저 여러분은 이 성경사 가운데 마지막 릴레이 주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런 선진들과 사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있게 싸워야 할 의무와 책무가 저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2장 6절 보게 되면 이 장은 우리가 좀 꺼려하죠. 아유 신기해 어떻게 받아. 그런데 말씀을 깊이 보게 되면 그렇구나. 주께서 그가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인 아들마다 책임지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죄가 없으시지만은 우리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채찍을 받으셨어요. 십자가 징계를 받으셨어요. 모든 피를 쏘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10절 보게 되면 징계하시는 아들들을 하나님의 뜻과 뜻이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내 좋을 때로만 생각하는 게 우리 심리지만은 그렇구나. 나와 영 반대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뜻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창조케 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지 않으나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성경이 이렇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정은 달려 하여금 어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의 손발까지 순종에 익숙한 순종이 되게 하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나의 가장 가까운 곳부터 시작되는 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교라는 것은 우리 구약 제사라 보게 되면은 흠이나 티나 주님을 겪는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다. 순교가 그냥 아무나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상품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순교가 정말 세상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받으시고 이 약속을 온전히 하기 위한 성도들이 있었고 그 영광스러운 마지막 주자가 저와 여러분 줄 믿습니다. 35절 히브리서 10장 35절 마지막까지 읽습니다. 기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에서 났고 영광이라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 행하니에 약속을 받게 하리라. 잠시 잠깐 오시리니 지시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 안에 살리라. 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위하여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그의 치욕과 모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히브리서 마지막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영광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 그러면 우리는 예수로 말하면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름은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예수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도 이렇게 말합니까?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해 오는 시련을 이상한 일로 당한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 헛되게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성경은 하나의 어떤 그 공통성을 가지고 있죠. 베드로도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죠. 너희를 그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합니다. 나타나실 때,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 모욕을 당하면 복되도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떠나지 않아요. 오직 영원히 권위에 이루는 믿음을 가지라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라는 모습이지. 이 성숙 성장이란 모든 묵은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에 경주하는 자에게 해당될지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경주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붙잡고 있는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짐을 다 던져버리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열심히 회개하고 그런 모습이죠.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순교를 통하여 온전한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경주하였고 이 믿음의 경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이 와 계십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지금이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섬 깨어나서 함께하여서 상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약속에 참여하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는 세상 삶에 갖지 않은 믿는 자에게 주는 약속하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증거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실상을 내 마음에 새겼습니다. 아멘. 그 선진과 모든 분들이 이룩한 그 놀라운 약속과 상금을 우리에게도 함께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선한 싸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죄의 모든 모습을 회개하고 그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드립니다. 542장 찬양 받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영생 돌아받았으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강건케 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아버지 약속을 가지고 소망과 믿음의 가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와 종들과 그 자녀들과 꿈과 미래와 장래와 흑업의 자녀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